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넘어가서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 5가를 우리가 나가게 됐어요. 자, 제목이 저가 죄, 심판,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 한 장에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요약을 이렇게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보면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중앙에 보면 에덴 동산이고 조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확장돼 가면은 여기 들판에는 요 자손들 아벨과 가인, 그리고 이 들판에서 살인죄가 이렇게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5장 6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여기에 넘어서 노아의 홍수가 이제 급격하게 임하면서,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 건 뭐냐면 이게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종족이 인류의 종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마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의 사건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물리게 되죠. 바로 그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 에덴 동산을 좀 쭉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면서 유혹은 항상 이게 말씀에 대한 왜곡, 그 말씀을 혼란시키고 말씀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죄가 틈타오게 될 때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를 말아야 되는데, 유혹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녕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렀는 것 같아요.
그 선악과 주변에서 이제 얼쩡대고 늘 하지 말라 그러면 꼭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다 먹고 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다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늘 궁금한 거예요. 이 호기심이 작동되는 것은 인간의 심리인데 그 호기심이 죄의 유혹을 빠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이브에게 그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령적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목도 다 잊어버렸는데 설교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구역에 와서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뱀이 와서 우리의 그 기억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그랬어? 에이,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슬쩍 말씀을 슬쩍 한번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브나 아담은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먹으면 죽나 그랬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어.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에이, 정말 목사님은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잘못 듣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먹던데. 옆에 있는 어떤 집사도 먹고 어떤 분도 먹던데 너만 너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로 똑똑하게 되라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죠.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근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구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분 좋고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들이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말씀을 처음에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뱀이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렇죠?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너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또 딱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거기서는 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단계는 넘어가도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아닌 거 같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확신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벌써 희미해진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나만 괜히 착각해서 지금 너무 안 그래도 어쩐지 좀 이상하게 너무 엄격하더라. 엄격한 이게 좀 올매인 것처럼 보이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달아보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몰라. 멍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뭘 들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아니 먹으면 죽을 가누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먹어봐.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괜히 하나님이 너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였지. 이 지점대에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딱 목공을 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죽음이에요. 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죽습니까?
인간은 처음 영혼부터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럼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그 다음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영혼의 죽음에 따라서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받죠? 영혼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육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는 패턴이 같아요. 네, 이 패턴이 같아요. 우리가 영혼이 먼저 죽고 육체가 그 다음 따라온 것처럼 영혼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은 자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갈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아담과 이브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은 이걸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드디어 이 장소의 가정에서 들판으로 이 장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점진적인 전념성을 갖고 있고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곰팡이가 하나 피게 되면 집에 있다가 아무렇지 않았던 집에서 곰팡이 하나 피면 곰팡이가 쫙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네. 뭐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과일 가운데 아무리 특별히 귤 같은 경우 뭐 쌓여있어 잘 몰라요. 한참 먹다 보면 밑에 그냥 곰팡이가 크게 피고 있죠. 그러니까 얘 그대로 두면 위까지 거의 다 번집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이 전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퍼지는 속성이 있고 그 강도는 장소를 초월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건이 뭡니까? 사장의 사건이죠. 사장의 사건인데 형제난이에요. 형제난. 우리 한국에도 형제난이 종종 또 벌어져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좀 돈 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첫째가 차지해야 되냐, 둘째가 차지해야 되냐, 셋째가 차지해야 되냐, 이제 누가 먼저 사랑을 받고 누가 많이 관심을 받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만 있던지 뭐 아벨만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본성들은 드디어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고 육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패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인격도 부패하고 의지도 부패하고 감정도 부패하고 모든 것이 부패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간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는 이성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인간이란 이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돼요. 이 감정이 제대로 작동 안 됩니다. 그 의지가 제대로 작동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자기와 관계없이 막 움직여요. 시스템이. 뭔가가 홀리듯이 뭔가가 큰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막 이끌려가요. 그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좀 슬프죠? 이거는 가정사였어요. 네, 인류 최초의 죄는 이 가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은 가정이다라는 분. 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너뜨리면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담과 이브가 최소한 자기들은 타락하고 오염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건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 물론 본문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가인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숨가쁘게 일이 진전돼 가기 때문에 이 죄악의 양상이 급격하게 에덴 동상의 평화와 그 기쁨의 상황이 죄로 말미암아 급하게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그 흐름이 전개되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이 창세기는 이 11장에 거쳐서 바로 이 죄의 흐름을 빠르게 감지해 나가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결정적인 그 절정을 이루고 있지만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죽였어요. 뭘로? 돌에 때려 죽였어요. 네? 사람이 죽음도 거룩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군들이나 이 전쟁에서 진 장군들은 이 총살에 의해서 한 방에 맞고 쓰러지도록 합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불명예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만들면서 죽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형이 바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장 인간의 그 인격을 말살시키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했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돌에 때려 죽였어, 돌에. 형이 동생을.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서서히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가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가면서 가정에서 이제 들판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들판으로 갑니다. 이 들판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6장 오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더라고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여기 있으려나?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과 연합돼서는 안 되죠. 함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 부분들이 가정의 타락,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면서 인간적인 결혼관계, 가정관계 이런 것들이 맺기 시작하게 되죠. 물론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딸들이 뭐냐, 천사냐 뭐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그 아담, 그 다음에 이브,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아벨 후손 가신에 셋이라고 있어요. 셋. 계법 가운데. 셋 밑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셋의 자손으로 봐야 돼요. 셋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한 자손들.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말한다고 말하지만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할 리가 없어. 그렇잖아요. 모두 신화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 천사들이 쫙 내려가지고 갑자기 번쩍번쩍한 모든 우리 옛날에 나무꾼과 선녀의 비유처럼 말이죠. 선녀가 쫙 내려가지고 폭포에서 나무꾼이 딱 숨어보고 있다가 결혼해 살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다른 자손, 바로 셋의 자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울려 혼돈스럽게 살아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 성경은 이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수만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며 믿음의 생활과 전혀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으며 경건한 사람 삶과 전혀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 멸망받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내용을 여기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삶과 행동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이 완전히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모든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나라 전체 우주, 지구촌 전체가 타락하고 오염의 범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네? 가정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형제들이 오염되고, 형제들이 오염돼서 밖에 나가서 식물이 오염되고, 동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모든 자연 생태계는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강력한 영향을 받고 타락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암담한 어둠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에요. 창세기 1장 외에는. 창세기 1장 외에 이 2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전에게 나가되죠. 여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에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에 자라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황 가운데 하나님 보기에 이 땅에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숨과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원했던 길로 갔다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쓸어버립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노아의 가정들이 또 다시 새 출발합니다. 새로운 인종이 새롭게 출발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새로운 종족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 백인, 황색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는 거나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것을 배우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를 할 걸 다 못했는데 해결이 말한 게 그거죠.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랬어요. 네. 역사에서 뭔가 배우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애를 썼는데 결국 도달한 지점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웠을 뿐이에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죠.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는 살아남고 바로 셈, 함, 야벳이 살아납니다. 이 함은 가나안 족속이라서 이 함은 검다라는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아프리카 이 흑인들을 대표하고는 이 종족이 됩니다. 인류학적으로. 창세기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셈은 이게 황색 인종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벳은 거룩하고 고결하고 이런 뜻 가운데 유럽인들, 소위 서양인들을 대표하고 백인, 황색인, 흑인. 그런 노아의 홍수 가운데 세 명의 종족이 이제 비로소 인종 가운데 이 땅에 정착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인류를 굳이 생물학적으로 인류를 구분한다면 황색인 우리 아시아적에 있는 분들, 셈의 족속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함의 족속들, 흑인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백인 족속들, 야베스 족속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흑인, 백인, 황색인. 그런데 굳이 우리는 우리 인류학적으로 또 이 생물학적으로 나누지만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는 두 종족밖에 없어요. 두 종족.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담 안에 속한 인종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종. 두 인종만 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거 창세기에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먼 훗날 나 천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니까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좀 잠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안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근데 인류 역사의 사건 가운데 인류의 언어가 분산된 사건 여기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흉면에 찢으셨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언어의 분산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뭐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소통하기 쉽잖아요. 서로 작전 꾸미기 좋아요. 서로 계획하기가 좋아요. 뭐 지금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로 만나서 얘기 정말 힘들어요. 공부할 때마다. 영어 공부하면서 할 때마다 정말 아담이 괜히 타락해가지고 정말 사람 정말 괴롭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언어의 교육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으로 이건 문화적으로 네? 이거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던 것들은 바로 바벨탄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모든 인종들이 흩어지면서 모든 인종들이 나라와 나라로 구분되어 있던 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구나. 근데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이게 뭐죠? 그 당시에 과학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 어떤 이 부분도 나오고 스마트폰 부분도 나오고 최근에 이번에 로봇 부분도 나오고 IS 이 부분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랬지만 지금의 이 정도 수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 간다. 이 정도 수준이 그 당시에 이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인류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 갖고 공기 바람을 막으면서 이 견고하게 풀처럼 진흙처럼 견고하게 붙게 하는 건 이거는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능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이 당시에는 이 정도 발전했고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을 충분히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꿉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왜 성과 탑을 건설한다는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고도의 높은 건축학적인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게 되는 데는 기하학, 또 이런 수학, 네, 이런 물리학,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총동원돼야 돼요. 근데 그냥 벽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그래, 지금 또 고대 사회, 이거 이후에 있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불가항력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감히 과학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 그래? 이성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에 대한 도전이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똑똑하고 지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있는데 생각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신에게 접근하려는 거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신을 만들고 신에게 도달하고 신의 집에 들어가고 신의 공간을 침투하려는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말이 됩니까? 괘씸하지.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영리하고 자기들은 지혜를 줬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야, 우리가 저기 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우리 하늘에 도달하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신의 경지를 도달할 수 있고 신의 생명공학 부분까지도 우리는 접근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러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바로 여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여기에. 그 다음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 여기 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해요. 자기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기들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고 우리 과학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신에 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지금도 그 싸움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인간이 그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종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전부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이름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있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벨탑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지금 여기 무슨 도덕적이고 여기서 지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가인처럼 칼로 찔려서 죽이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열기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영리해가지고 그런 죄조차도 안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인간주의, 인간 중심의 최고벽에 있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을 하나님께 보면서 요 사람들은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렸었어.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인종이 하나 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높이게 살도록 내가 지어줬건만 너희들이 나를 다 배개해버리고 너희들이 세상처럼 만들어가? 오케이. 다 흩어버려. 절대 모여지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갈라버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도 다행이야. 근데 인간사에서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정도 되면은 다행이에요. 인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정말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맞아요. 이거 안드로포파즘이라죠. 이거 우리가 안트로 이거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몰포스 이거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힘이 있어. 요 시편에 나오죠. 그렇죠? 요 하나님이 팔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문학적인 기법.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눈빛과 셉을 뚫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표현해서 눈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로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진노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 팔이 어디 있어요? 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 문학 기법 가운데 안트로포파티즘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표현돼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뭐 여호와의 눈이 있고 하나님 팔이 있다.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팔이 있으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작가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쓰게 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 눈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인지를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들 언어도 하나지. 이것들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과학이나 이성을 발전시키면서 나를 뒷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일이고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저 잘났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딱 정리를 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보는 장이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네, 이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거 사방팔방 이건 뭐라 그랬죠? 무슨 표시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뿐만 아니고 창조 계획들을 부지런하게 섭리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 팔짱 끼고 누워 편안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악의 무리들이 어떤 한계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악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사람들을 믿도록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동체로 오게 하시고 공동체 모임들을 있게 하시고 그 모임 속에서 또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빨간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빛이야,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은 엄격하세요. 죄에 대해서만은.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게 되죠. 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뭐죠? 이게 전부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빙봉. 자기 중심점, 자아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만 가득 찼어요. 남자, 여자, 국가와 국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 이거 형제와 형제, 이 무슨 뜻이냐? 다 분산되고 흩어지고 깨져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가정이 깨어지고, 이 사회가 깨지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 괴로움들, 상처들이 전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수질 오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녀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애들 그냥 공부에 막 그냥 몰아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서 막 그 배운 공부, 배운 권력으로 막 다 부셔버려 그냥 다 깨뜨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공부를 시켜놓고 사회 보냈는데 사회 가서 뭐 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밑에 사람 막 다 쳐, 약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쳐버리고 자기에게 대항할 만한 사람 다 쳐서 다 죽여버려.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회와 세계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분리, 분열, 파괴, 분열과 분리, 파괴로 말미암은 무질서, 혼동, 혼란스러움, 의심,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 이 죄가 문제구나, 이거. 내 삶에도 죄가 문제고, 우리 가정에도 죄가 문제고, 우리 민족에도 죄가 문제고, 우리 교회도 죄가 문제고, 우리 지역에도 죄가 문제고, 이 죄.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잖아요.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죄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루세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늘 죄 짓잖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방법 있어요? 아니에요. 또 죄 짓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집에 샤워기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가서 샤워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은 죄를 자꾸 덮어서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회개해요.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에 깨끗게 받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요. 또 죄 짓습니다. 죄를 또 다뤄요. 어떻게 다룹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좀 덜 짓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죄를 저항할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께서 내 삶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만이 죄를 다루는 사람이고, 여러분만이 죄를 제어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뭐냐? 죄가 뭔지도 몰라. 이게 문제, 죄가 뭔지를 몰라, 첫째. 둘째, 자기가 죄에 오염된지 안 돼 있는 조차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때로 꾀째째하게 냄새나는 걸로 오염되어 있는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죄진 사람이 오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가지고 거룩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받고 정결을 받고 우리의 죄 용서를 가지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될 때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성경 공부할 자격도 없고 저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이지만 오늘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걸 또 그걸 통해서 깨끗게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저항하면서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뭐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아니고 정치가 소망이 아니고 경제 부흥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세계 최강대국 돈도 많고 법도 아주 정교하게 구축됐던 로마도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1위 되면 뭐 하시려고? 경제 대국 1위 돼서 뭐 하려고? 그 떼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다 망하려고? 여러분 망합니다. 그또 말씀드리면 정말 국회의원 뽑는 이 시기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망찬 말씀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국가 망한다고 또 저러니 국가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외에 이 민족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잖아요. 온 세계가 파괴됐다고 이미. 파괴될 것이 아니고 이미 파괴돼 버렸어요. 깨질 것을 우려하고 하는 것이 이미 깨져 버렸다니까.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미 다 엎어져 버리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죠? 여기서 탈출해야지. 엑소더스. 엑스는 밖으로, 호도스는 길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바뀌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이미 다 깨져버린 소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이 구원, 영광, 또 부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누누이 쓰지만 오리부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에서 하나님의 그 오늘 구원 계획에서 패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패턴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리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망과 죽음에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미 쫓아내버리시면서 이제는 파괴, 그리고 나는 이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이 있던 통치하는 이 지대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모든 위치와 환경과 조건에서 쫓겨났어요. 깜깜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 거죠? 예? 이제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과 죄, 고통과 싸울 일만 남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뒷발에 숨었어요. 옛날에는 아담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저 여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셔서 같이 가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도 못 찾아. 어디 숨었는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나님 눈빛을 마주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죠? 짐승의 피. 네, 피. 붉은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의 옷을 바로 아담에게 입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네, 돌려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기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영원히 나그네 인을 살도록 이 가인을 추방을 해버려요. 가인은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어떤 한 곳에 있는데 이 가정에서 또 추방당해버려. 영원히 또 돌아 혼자 다녀야 돼. 이제는 보호막도 없어. 아담도 없고 이브도 없어. 자기 부모도 없어.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그는 방황하고 유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다 끝나지 않냐? 아니요. 가인에게 표시를 주세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나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지만은 않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표시를 줘요. 그럼 누구든지 그 표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해코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인마저도 살려놓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에 있던 그 형보다도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집안 가문을 먹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끌어안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늘 혹독했지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이브가 미웠으면 들판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에덴도 쫓아낼 필요, 에덴 동산에 바람 함께 사라져버려, 먼지로. 먼지로 딱 제거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가인, 동생을 감히 죽여. 너 흙으로 돌아갈지니 지금 당장 휙 흙으로 샥 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죄는 엄중하나 그 죄의 엄중함의 문책을 통해서 그를 영원한 추방을 통해서 그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할지언정 그 생명의 존엄과 고귀함을 알고 가인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노아의 사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연합돼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다가 건강뿐만 아니고 사업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 얻어맞으면 우리가 그걸 얻어맞는다고 표현하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들은 내버려 둬버려. 죽든지 완전 내버려 둬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타락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쓸 필요 없어요. 밭 있잖아요. 밭 뒤집어가지고 그 망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다 나가지고 다 쓸모없이 비참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식을 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지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노량진에 갔는데 그 가슴 아프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건지 악이 나서 쓰는 건지 모르지만 노량진 경찰서 가끔 전도하러 딱 가게 되면 거기 애들이 한 16살, 17살 애들이 들어와요. 자식 같은 애들이. 참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근데 요놈들이 또 다가가게 되면 무슨 요만 편지 막 꼬치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집에 좀 알려달라고. 근데 또 우리 또 교도관들은 또 목사님 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아이들 부모는 아십니까? 알려주셔야 될 텐데. 얘들은요 버려진 애들이에요. 알려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 나가시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모르시게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전화 딱 해요 집에. 누구 아십니까? 하는 그 순간 그 자식은 버린 자식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전화 주지 마세요. 딱 끊어버려요. 내 신분을 목사고 말할 틈도 안 줘. 혹시 누구 아세요? 그놈 집에 벌써 버렸어요. 호적에 파버렸습니다. 그만 전화하세요. 딱. 야 정말. 그래서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놈은 자기 엄마 아버지 좀 그래도 자비를 좀 혹시나 있지 않을 싶은 나를 통해 연락하려고 준 거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 말했으면 너 아버지 너 버렸어. 전화하자마자 너 말이야 그 자식 호적에 팠다 그러더라. 그래 안녕. 내가 이러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그럼 목사가 또 거짓말 비슷하게 또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목사님 저 어떻게 갔었어요? 아빠가 말해요. 가셨어요. 그래. 그래서 근데 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 너 예수 잘 믿고 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전화할 틈도 없고
그리고 힘든 거 같더라고. 네가 여기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부모 기대하지 말고 네가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가 쭉 빠졌죠. 그것도 뭐 큰일 저지러 온 것도 아니야. 배고파가 슈퍼마켓 라면 몇 개 훔쳐다 걸려가지고 라면 몇 개 훔쳐다 걸려가지고 현대판 장발장이야. 현대판 장발장이야. 근데 라면 훔치고 그거는 도둑이라는 거야. 법적 해석은 이 사람들은. 아이가 배고파서 집 나오고 떠돌다가 배고파서 그렇게 집에 갔는데 라면 그다음 몇 개 훔쳤다가 먹다 걸렸으면 다행이잖아. 한 개라도. 먹지도 못하고 걸려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지. 아이고 참. 그러니 그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참 불쌍해요. 그 아이들 불쌍해서 몇 명은 뺐습니다. 네, 목사 빼고 뺀 게 아니라 목사가 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사인 몇 건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전국 교도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동청교회. 그러니까 또 집사님 찾아가 집사님 얘 명단 딱 주면 얘 좀 가서 계도해보니까 얘가 좀 됩니다. 얘는 이쪽고 저쩌고 얘는 초범이고 얘는 배고파서 라면 훔치다 걸린 애입니다. 그러니 지금 빨간띠 쫙 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좀 얘 좀 빼주세요. 목사님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얘들부터 또 문제 또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또 일으키다 또 집사님은 얘 살려야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걸리는 거 나도 못 만나면 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또 몇 명의 애들 또 빼냈어요. 이런 목사가 경찰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경찰서 종종 몇 번 가서 그 협상하니라고 말이죠. 사람인데 법으로 사람 다 어떻게 다 때려잡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또 징계 맞고 와가지고 애가 변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은 도적질을 배우고 고수의 도적질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없어요. 또 시험하다 또 걸려요. 또 거기 가서 공부. 그래서 학교라 그래요. 거기를 학교라 그래요. 그 세계도 그러다고. 맨 처음에는 뭐 제가 저 사람 별 몇 개고 먹을 때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듣겠더라고요. 종가 몇 개구나. 딱딱딱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저 학교,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뭐 학교, 좀 더 큰 학교 갔어요. 그러는데, 이게 뭐지, 지금? 여기도 교육시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좀 더 약간 더 큰 학교로 갔어요. 그 학교가 깜빵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도 통하는 용어가 있더라고. 그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리, 노아의 홍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홍수로 하시죠. 그렇지만, 누구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시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면서 창세기에 처음 구원했던, 창세기에 처음 창조했던 그 인간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는 그 명령을 똑같이 다시 한번 패턴을 주게 됩니다. 주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오는 심판은 더 이상 홍수로 사람 죽을 일,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노아의 약속이죠. 근데 불로는 망해요. 불로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해고로 망하게 돼서 수속탄이 터져갖고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반쪽 나서 죽게 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세상이 망한다면 불로만 망하게 됩니다. 불로. 그렇게 되고. 자, 여기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죠.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름을 내고, 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부셔버리면서 하나님 다 흩어버리고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므로써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제는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12장이 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죠. 똑같은 창조, 타락, 죽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어가도록 하니까 여기서 다시 또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추방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적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세계적인 혼란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함께 혼합해 사니까 홍수를 통해서 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믿음의 역사를 찬란하게 시작돼가고
그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까지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죠? 또 새로운 종족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출발들이 진행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돼요.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두들겨 때려가지고 이 때리고 저리 때려가고 사람 만들어가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복으로 또 인도해 나가게 되는 거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또 두드리고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 돌 얻어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말을 들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빨리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빨리 듣는 게 좋아요. 안 들으면 결국 얻어맞고 듣게 되니까.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신부름 갈 때 얘 갔다 와 하면 딱 갔다 오면 그래 내 상 하나 딱 줄 텐데 신부름 가 안 가? 신부름 가 안 가? 빡! 한 대 맞고 달려갔다 와갖고 선물도 없어. 얻어 터진 흔적만 남아있어. 아유, 참.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강도와 또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열매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